이제 우리 다 같이 2025년 고난주일 예배를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남답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나경내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주 귀하신 예수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최신의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고난주일인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 고통에 맡기며 우리를 살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세상적 가치들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손 굳게 잡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늘푸른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영혼에 집중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물질, 관계 등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주어진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앞둔 이 한 주간 고난주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가족들의 구원과 이웃들의 아픔과 저희 늘푸른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안고 오지에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지막 마음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양과 나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려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유명하시니라 하셨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자손은 그들의 옷을 위에 펴고 다른 이를 나눠 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내게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본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이 있죠.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에 뭐라고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아직은 이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각각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선뜻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했던 말은 주가 쓰시겠다. 그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의문이나 질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주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로 고백할 믿음의 대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었을 겁니다. 주가 누군데? 그리고 만약 그가 주로 고백할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도 되고 물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너무 많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주가 나를 이 나귀를 내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질문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그에게 그리스도 주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귀를 내어주었을 때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즉각 내어줄 것이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즉시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믿음의 대상이 한 분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귀를 가져와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했으면 돈을 주든지 뭐 사오라고 돈을 주든지 아니면 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어떤 대꾸나 말도 없이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 물을 항아리에 부. 그 물을 가지고 잔치하는데 상에다 갖다 줘.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한 장을 대신해서 자신의 겉옷을 그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얹어드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엉덩이가 베기지 않도록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위에 말한장으로 놓아드렸습니다. 이 날씨가 더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속옷을 하나 입고 그냥 겉옷을 입죠.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 드렸다? 그 말은 자기의 속옷이 드러나는, 상체가 드러나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체면, 부끄러움을 다 벗어 던져놓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헌신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귀를 내어놓는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겉옷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위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약 270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으니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또 대단한 분위기가 되었겠습니까?
부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지,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이거든요.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펼쳐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한쪽에서는 베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길에 뿌려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계속 나뭇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낸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노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흔들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 한국의 소나무처럼 이스라엘에게 흔하게 있는 나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 종려나무는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앞뒤로 따르는데 그들이 했던 찬송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메시아임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봐 대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평가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왔던 선지자들이 행한 모든 일을 합쳐도 이 예수님이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과 말씀을 주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을 본 이 유대 백성들이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자신들에게 세상의 안녕과 번영, 물질, 권력 이런 것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나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 나머지를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선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만족과 영화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만족과 안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난 데마와 같은 그런,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자 환영하는 많은 인파로 그 성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그 인파를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한 무리가 대답을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어때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신앙적인 답변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놀라운 기적과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물로 고백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조금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인정하기 싫어서 그 앞에 토를 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의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박선호 그러면 그 박선호를 비하는 말입니다. 못 배웠고 무식하고 가난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말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인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갈릴리 나사렛이야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차마 입에 닿지 못할 욕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예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배신을 서슴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무시당하고 세상의 유혹은 커져만 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그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에 그 사관학교 교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똑같은 조건,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한다면 어떤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서슴없이 최후의 5분까지 견디는 그 부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겼을 때에 그들이 로마의 그 우상을 섬기던 로마의 종부를 이긴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등에 지고 마지막까지 묵묵히 걸어간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탈 수 없었던 힘없는 어린 나귀, 수많은 한영 인파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작은 나귀, 그 어울리지 않는 그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귀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믿음의 일을 조용히 감당했던 그 나귀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고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내 등 뒤에 모시고 가는 일만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시고 나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귀를 예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체면이라는 겉옷을 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믿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는 참으로 어두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아버지, 이 믿음이 작아지는 시대, 아버지는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랑을 아버지에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갈구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신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 주간 주여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만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헌신과 희생, 순종을 드리던 그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98장 1절과 2절 찬송하심으로 고난주일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어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의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진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감사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뒤쪽서부터 수산이 먼저 나가서 전화 얘기가 나가 빨리 시간 없어 12시 반까지 끝내야 돼.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의 찬양으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다 같이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나루어니 서로의 감사야
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믿음과 힘을 더하시고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더하시는 귀하신 은혜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세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이 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절제하고 또 경건한 시간을 한 주 동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나눠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끝까지 잘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창 권사님 취임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잘 우리가 준비해서 부활절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신청 권사 김재원 집사님을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월 생일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잔윤 집사님 생일이 지난 광고할 때 빠졌습니다. 이번 주 17일 목요일 우리 잔윤 집사님 생일인데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점심 예찬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보 기도회는 동부교역 부활적 연합예배가 있어서 쉬게 됩니다. 제가 연합예배 설교 순서를 맡아서 아마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중보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예배는 20일 주일날 아침 새벽 5시 반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박복규, 박현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건강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부터도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강구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종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